자,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펴서 쓰면은 함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어심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망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여인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석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소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낫습니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 그때 육체를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와 같이 이제를 거라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나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 우성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어요. 기쁨입니다. 우리 우성이를 향해서. 우성아,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우성아,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아멘, 아멘. 그러면 되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악한 것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오늘 설교하고 이번 주로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무리가 돼요. 제가 오늘 조금 4절 말씀도 하지만 오늘 조금 총정리하는 의미로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실 굉장히 로마서처럼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책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처음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한 지역이에요. 그 돌아왔는데 이제 그들이 이단의 이제 거짓 선생들의 그 소문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 바울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굳이 할례를 받고 싶으면 받아도 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지금 25일 본문에 4장 10절 말씀이에요. 4장 10절.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법, 규칙, 오늘날로 말하자면 조상들에 대한 제사 이런 걸 지려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화가 났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 지난주까지만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이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그냥 자유하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절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여기 주보에 도표를 만들어놨어요. 바울이 예를 들은 거예요. 예로. 지금 그래 내가 비유를 한번 해보자. 너희들한테 내가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는 뭐냐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그죠? 여기 하갈이 있었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에게 난 이삭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내가 자녀를 주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써야 돼요? 기다렸어야 되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요 약속하셔놓고 금방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이 줄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금방. 줄게 했으니까 금방. 근데 그 타임은요.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보통 시간 2024년 오늘이 10월 27일이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는 이 시간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두 가지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24년 25년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답이 응답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말하자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사라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기다려 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사실 남자분이 마음이 약해요. 여자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아무튼 사라한테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약속 안에서 주어진 아들이야, 약속 밖에서 주어진 아들이야. 약속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이 복음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은 뭐냐?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사라가 생각할 때 나는 이미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 기간은 끝났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건 굉장히 인간적으로 똑똑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잔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 너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너무 많은 거 생각하고 너무 이러면 첫째 하나님을 믿기가 좀 힘들어요. 둘째 하나님이 좀 쓰신다 기뻐하시는 사람 조금 단순한 사람이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준다. 그럼 뭐예요? 아, 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 대학까지 아빠 근데 내 혹시 대학 등록금 혹시 저금해 놔서 나 대학 갈 때 돈 없으면 아빠 나 어떻게 가르쳐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도 신문이라도 팔아가지고 내 대학 등록금을 내가 스스로 아빠 없잖아요. 보여주세요. 지금 통장에 대학 가려면 1억이 있어야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약속 안에 있는 건가? 약속 밖에 있는 건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건가? 약속을 따라 행하는 건가?
아브라함이 끝까지 약속을 따라 행했으면 참 좋았어요. 그럼 이스마엘도 생겨나지 않았고 지금의 어떤 문제, 아랍의 저 갈등도 사실 그 시의 결과잖아요. 근데 우린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제가 뒷부분 먼저 설명하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14장 25절에 보니까 하갈은 어디에 있는 성경 본문 4장 25절. 갈라디아 4장 25절. 이 하갈은 어디에 있느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이스마엘을 먼저 낳는데 그 아들은 약속 밖에 있는 아들이고 마치 율법을 어디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받은 것처럼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예루살렘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그거에 뭐예요? 종노릇하는 그거를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그래서 맨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벌벌 떠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종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은 무엇이냐? 늦게 태어났지만 여기 지금 26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다 건물만을 생각하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교회 코이노니아 교회는 무엇이냐?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성전과 성전이 모여서 연합해서 이루어가는 그것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그 예루살렘을 어디서 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이거 하면 혼나고 이거 하면 구원 못 받고 이거 하면 저주받고가 아니고 너희는 약속으로 자유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율법을 그럼 안 만들어 놓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에는 뭐가 배어있냐? 종의 근성이 배어 있어요. 종의 습성이. 근데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안에는 주인의식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개척하고 나가고 이렇게 싸우고 이루어가는 그런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뭐만 있어? 시키는 대로 종이 하루 일하고 나서 주면 나오죠. 부추와 마늘과 그냥 고기랑 먹고 즐기고 또 내일은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왜? 종은 계획할 수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일하고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내가 이제 앞으로 뭐죠?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종족을 다 멸해서 그 사람들 거기다 데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어떻게 네가 싸워줘. 애 학교 보냈지만 엄마가 공부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공부는 네가 가서 친구한테 매 맞고 뭐 갈등이 있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의 이 정신 상태를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 있는 그 종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게 뭐냐?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보면서 율법의 가장 근본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 그것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공경,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사랑, 이 두 가지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네 주인은 누구야? 나야. 누구를 섬겨? 나를 섬겨. 왜?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며 살던 거에 뭐예요? 소위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어서 그 홍해를 건너는 건 뭐죠? 이제 이전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은 청산이에요. 새 삶을 예수 믿는 걸로 따지자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서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여러분 세례 받고 뭐 그걸 물을 건너니까 홍해로도 비유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 홍해 건너서 이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우리의 옛 습성, 옛 생각, 옛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들어가야 되냐? 어렸을 때 들어가야 돼요. 어려서 말랑말랑할 때 들어가면 그 의심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받아들여요. 물론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한 번 이제 혼란을 겪어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얘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방황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에 이제 10계명과 세부 계명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뭐냐면 이걸 다 지켜야 네가 내 자식이고 안 지키면 내 자식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고아원에서 제가 고아원으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그냥 아무 예절도 없이 그냥 막 고아원 거지. 뭐 굴다리 밑에 옛날 거지. 근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렇게 거지로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나를 부잣집 넉넉한 집에 나를 입양을 해 갔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어요? 호적이 이제 그 집에 호적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막 씻지도 않고 먹고 뒹굴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이러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입양한 집에 자녀로 살려면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놓고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정해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이걸 잘 지켜서 내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너 1번, 2번, 3번 하나라도 틀리면 너는 파양이야. 너는 다시 내쫓아. 이거겠어요. 1번이잖아요. 이걸 지켜서 어떻게 하길 원해?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로 잘 자라길 원해.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율법의 중심에 뭐냐면 율법의 딱 중심은 하나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경배하고 나에게만 예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가 한가운데 있어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그 한가운데 주신 거냐? 그만큼 귀해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건 끝까지 말하는 건 뭐냐면 제사법이잖아요. 내가 죄를 다 씻고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이 나갈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거 못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나올 때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나한테 제사 지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거룩하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그쵸? 그것을 네가 거룩 안 하면 잘라버리고 거룩 안 하면 매맞고가 아니라 늘 내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가? 그 레위기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계속 그 정하고 부정한 걸 계속 가르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걸 갖고 너는 부정해 나는 정결해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는 정결한가? 나는 어떤가? 비교하지 말고요. 비교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한 뭘로 주신 거다? 거울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 잘못이 아니고요. 율법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건 뭔지 알아서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거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네가 자라갔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는데 이게 어느새 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종과 같이 하갈의 자녀, 종과 같이 결국 너희가 이렇게 육체로 행하면 그 약속은 못 받는다. 너희는 뭐의 자녀다. 28절 4장 28절 시작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이거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이삭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한 거는 딱히 없어요. 태어나면 그 장자권이 계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두시고 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어떻게 했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많은 처음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 우리가 가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 가면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면 선교사가 가서 옷도 주고 돈도 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주고 와요. 그러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우 나는 그래도 좀, 아우 얘네 불쌍한 애들을 좀 도와줬어, 나는 우물을 좀 파줬어, 아우 너무 좋은 일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같이 안 먹고 그 사람들이 자는 곳에 같이 안 자고, 나는 왜냐면 여기서 그렇게는 못해, 내가 돈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도 같이 니네하고 나는 달라, 너희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야, 이런 개념을 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걸 누가 아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아요. 그 지방에 가서 이방 음식도 먹고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그들과 사는 것, 그걸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니네도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살아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여기에 로마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묶이고 내 고난받은 거 말고는 그거 내가 니네들한테 그것까지 하라고는 안 하겠는데 나머지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깊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아마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읽어보시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안 고쳐주세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그 병이 뭘까 여러 가지를 추정해요. 눈이 나빴을까? 아니면 간질 같은 병이 있었을까? 아니면 어떤 육체의 결함이 있었을까? 그렇지만 그 병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추측하기는 뭐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뭐가 아주 밝은 빛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상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 학설이 유력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병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 뜨거운 그 길을 그 지역이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느라고 새까맣게 탔겠고,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사진들에 보면 되게 이렇게 대머리로 나와요. 그쵸? 머리도 그랬겠고 볼품도 없겠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은 말에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어눌하다 그랬어요. 지식에는 뛰어난데, 그런 사람이죠. 박사님 중에 아는 건 많은데,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해. 모양도 너무 형편없어. 그리고 그냥 눈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가 어떤 상황만 되면 간질병을 막 일으키니까 육체로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약함이 있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딱 봤을 때. 그런데 그 14절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서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말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너희가 시험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니네가 충분히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었지만 니네가 어떻게 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대접했대요?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했노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15절에 그때 니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로 미루어 봤을 때 바울의 눈이 어땠을 것이다? 약했을 것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그냥 내가 죄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
이 사도 바울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안 보여서야 진짜 내 눈이라도 그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됐냐면 원수가 됐어. 16절에. 왜 원수가 됐죠?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잘 갖고 있을 때는 나의 연약함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받고 나를 천사와 같이 대접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했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걔 말은 완전하지도 않고 걔를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믿어야 돼 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이단의 특성은요. 마귀의 특성은 뭐냐면 가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갈라놓는 교회 안에서도 가장 사단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가르는 거예요. 그 가르려면 어떻게 하죠? 편을 나눠야 되잖아요. 편을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이 사람들을 보살피고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좋은 뜻이 아니라 좋지 않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17절에 뭘 하려고 너희를 이간시켜서 이간질해서 그들의 목적은 무슨 목적이냐? 17절 읽어보시죠.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구에게 열심 내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단의 목적은 뭐냐면요. 교주한테 자기 교리에게 자기 목회자에게 열심 내게 해요. 맞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에게. 잘 읽어보세요.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과 거짓 선생, 복음과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감정적으로 이런 말 있어요. 이단에 가잖아요. 그러면 애도 잘 봐주고 아주 너무 친절해서 아주 홀딱 넘어간다는 이단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막 무슨 일 있으면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다 도와주고 그래서 애도 다 봐주고 다 우리가 애봐드가 당신은 성경 공부해 그리고 그냥 막 집에 와서 살림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진짜 그런데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그 교리에게 그 교주에게 푹 빠지게 해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벌받아. 여러분 요즘에 그 뭐지 정명석 무슨 그죠? JMS 그죠? 그 뉴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세뇌된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분별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분별이 안 되는 거고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약 가족 중에 반대하면 그 가족과 인연을 끊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 우리 집에서 재워줄게. 여기서 먹여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자.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만 나는 어떤 말을 한다? 16절에 나는 어떤 말을 한다? 어떤 말을 16절? 참된 말을 한다.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이 참된 말 할 때 니네가 잘 들었더니 지금은 어떻게 한다? 내가 참된 말 하니까 듣기 싫어하고 나를 뭐처럼 여긴다? 원수처럼 여긴다. 이렇게 너희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해요. 19절 읽어보시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그럼 이미 다시 한다 그러면 이미 해산하는 수고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여성분들 계시지만 요새는 뭐 무통주사도 있고 또 뭐 제왕절개도 있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 해산의 수고를 그냥 온 몸이 다
감당하는 거잖아요. 여자의 뭐 뼈마디 마디마디가 다 열리는 남자들 저 군대 갔다 오셔서 굉장히 그 힘드시죠 권사님 군대 생활 힘드시죠. 근데 여자들의 그 해산의 수고는 죽음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죽음. 그래서 옛날 애 낳다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이 애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 죽음과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얻었어. 누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내가 이렇게 그 눈이 약한 중에 내가 지병이 있는 중에도 나를 보살피지 않고 너희들한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생명을 다해서 해서 누가 나왔어? 갈라디아 교회에 니네가 나왔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나하고 어떻게 됐어? 원수가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의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는 목숨을 걸어요. 근데 아기가 태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 수고를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목숨을 주고라도 나는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율법과 그 복음을 오늘 이야기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31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31절 4장 31절 읽어보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요. 2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요. 29절 읽어보시죠.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원 얘기로 돌아가면 창세기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어떻게 했죠?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라가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하갈을 쫓아내는 그 창세기 이야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보세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컸어요. 그 당시 한 14살 정도? 그죠? 청년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삭은 애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삭이 더 커 보이죠. 즉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즉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더 커 보이죠. 왜냐하면 뭔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삭은 이제 작은 애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를?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창세기 때 이야기, 이 얘기를 다시 바울이 얘기하고는 갈라디아 교회로 가지고 와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 즉 유대주의, 그걸 유대주의자들은 율법도 지키고 또 어떻게 하죠? 절기도 지키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누구를 괴롭혀요? 성령으로 난 자, 자유한 자. 너 아직 작잖아. 너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복음, 믿음은 다야? 뭐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요. 제가 여기까지로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결론은 6장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우리 6장으로 갈라디아 6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6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면 우리가 구원은 얻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6장의 말씀이에요. 6장의 말씀 6장 2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짐을 서로 지라. 여기 지금 짐이 2번 나와요. 2절에 한 번 나오고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5절 시작. 각각 자신의 짐을 질 것이라. 먼저 우리는 각자에게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짐이 지금 뭐냐면 우리 각자의 십자가라도 볼 수 있고 우리 삶의 어떤 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다 각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내 짐이에요. 그럼 내 짐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짐이 있느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 저기 군장하고 군인들이 이렇게 막 행군하잖아요. 그때 어려운 사람 짐 누가 대신 져주고 가기도 해요? 네, 전우들이 네. 그쵸. 근데 그 군장 하나도 엄청 무겁다면서요. 무겁죠. 그쵸. 그러려면 보세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하고 이제 잘 들어 우성이도 갈 거니까. 이제 그거를 다 전 안 가봤으니까 가보셨죠? 무거워요? 그쵸. 무거워요? 무겁대요. 혼자 가기도. 그런데 이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체력이 다 같지 않잖아요. 사실 군대의 군 그것도 그 사람의 체력이나 그 사람의 몸무게에 비해서 비례해서 이렇게 너는 60kg니까 너는 30, 너는 70kg니까 35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이 무거워서 못 갖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 받은 자고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고 너희가 복음 안에서 태어난 자유인이라면 종은 혼날까 봐. 구원 못 받을까 봐. 하나님한테 매맞을까 봐 그냥 벌벌벌 떨면서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해도 돼. 근데 네가 자유인으로서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짐을 네가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취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자유야. 그럼 봐요. 내 옆에 있는 애가 쓰러지려고 그래. 근데 나는 힘이 있어. 그럼 내가 얘를 도와주는 거는 의무예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그 짐을 져줌으로써 뭐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읽어보시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나를 살펴보면 제가 오늘도 아까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한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잘한 것도 있죠. 성경 읽으려고 이렇게 피고 다 못 읽어도 한 자리라도 읽다가 잤을 수도 있고 다 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읽으려고 이 핀 거 졸린 중에도 이거 뭐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있어도 그냥 내 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로써 끝나야지 멀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너 안 했지? 나 1독 했는데 너는 한 번도 못 읽었지? 나 10독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고 내 일을 내가 하면서 때때로 내가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런 기도 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좀 잘했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죠? 이런 일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신권사님 맨날 저 무거운 또 김권사님은 또 그거를 집에서부터 또 다 끓인 왜냐면 여기서 못하니까 김권사님 맨날 그거 들고 오세요 음식. 근데 얼마나 또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또 두 남자분들 또 여기 청소기로 또 우리 또 과일도 또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누구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기쁘시죠? 네 그랬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저는 더 기쁨 교회 세운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를 확신해요. 아멘? 아멘? 저는 왜 이걸 세웠느냐? 주님 앞에 갈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십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느냐? 서로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가정이고요. 두 번째 교회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혹시 우성이는 엄마가 숙제해 준 적 없어? 나는 예전에 우리 예전에 방학 숙제가 그림 일기 숙제가 꼭 있었잖아. 아유 뭐 꼬박꼬박 김권사님 맨날 꼬박꼬박 하루도 안 밀리고 하셨죠? 저는 며칠 쓰다가 밀려가지고 막 계약 때 되면 막
큰일 난 거예요. 이거 30몇일치 막 20일치 일기를 어떻게 써요. 그래도 맨날 할 수 없고 막 울고 있으면 언니가 해줘요. 언니가 막 또 글씨체가 딸르면 안 되니까 언니가 그림 그려주고 네가 쓰라 그러고 둘째 언니 막 셋째 언니가 막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갖고 가는 거죠. 네. 그래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그렇다고요. 너무 다 해주면 안 돼요. 너무 다 해주면 안 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짐을 서로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번이 가정이고 2번이 교회예요. 자,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실 수 없잖아요. 새벽에 출근하시고, 그쵸?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의 기도를 제가, 그분들은 출근해도 하나님 기도할 수 없으니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고, 그게 뭐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그쵸?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 자유함으로 내가 그래서 군장에서 그 한 명 내가 대신 메고 가서 얘가 탈락될 거 내가 메고 가서 얘가 탈락 안 됐어. 그럼 어때요? 내가 뿌듯하잖아요. 그 얘도 나한테 참 내가 한 사람 살렸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참 기뻐하시겠죠. 저는 더 기쁨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한 명만 한 명 이상 살려도 돼요. 근데 최소한 제가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 할게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이 아닌, 지키고 안 지키고 OX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는, 성취하는 거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9절입니다. 9절.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선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 군종 그렇게 갖고 걔를 아주 죽을 뻔한 애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기 배식 받으러 갔는데 아유 저 닭고기가 참 맛있을 것 같아갖고 야 나 그거 하나만 줄래? 그랬더니 걔가 싫어? 그러고 안 주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어때요? 아니 내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면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때로는 이제 제가 아주 막 그런 비유지만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 남을 안 도와주는 사람은 그런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을 도와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다가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 이야기는 뭐예요? 낙심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만 나올 때만 달라요. 뭐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정도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시작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패해. 나로서는 나한테는 선한 게 없어. 우리는 그 기준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했다면 이것은 누가? 성령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뭐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너무 미안해갖고 내가 뭔가를 조그만 거라도 막 표하고 싶어서 내가 막 그런데 끝까지 아주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리고 이게 저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시는 이 일을 내가 미안하다고 나는 또 왠지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 내가 받으면 되지. 기쁨으로 받으면 되지. 그리고 내가 또 건강하고 내가 또 더 힘을 얻어서 내가 또 주의 일에 힘쓰면 되지. 그렇게 딱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가 사라졌냐면 부담이 사라졌어요. 부담, 미안함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걔가 만약 닭다리 안 준다 그래도 그래
그래 내 상급 그래 아유 다음부터는 안 도와줘. 이렇게. 그래도 또 다음에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그 육체로 하느냐 성령으로 하느냐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는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육체로 하자. 육체로 여러분 동정심 많은 사람 있죠. 동정심 많은 사람 잘 도와줘요. 근데 육체로 한 사람은 뭘 바라느냐면요. 많이는 기대 안 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지가 사람이면 그래도 내가 10개 줬으면 하나는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아무래도 섭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찌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 가는 거는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드린다면 성경에서는 10의 1조만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10의 2조 3조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형편이 그렇게 안 돼서 못할 때 주님한테 미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웃의 짐을 질 때도 얘한테 인정받고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아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쟤는 저렇게 어려서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는 2개 지고 갈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고마워하든 고마워하지 않든 나는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며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커피 살 일 있으면요. 내가 먼저 한 잔 사시고요. 내가 먼저 나서서 우리 선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보셨죠? 뭐 그렇다고 뭐 또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나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아주신다는 거를 저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뿌리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선한 일 하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봉사하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이 아니에요. 자유함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 내게 힘 주실 때, 내가 힘 있을 때, 생명 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서로의 짐을 지며 선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낙심이 되는데 언제 거둔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예요. 크로노스의 때는요. 내가 오늘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싹이 나고 가을에 걷는 것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때는 내가 올해 심었어. 20년 후에 날 수도 있고요. 30년 후에 날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더 기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갈라디아서를 읽었더니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더 기쁜 교회 안에서는 좀 사랑도 좀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저기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자유함으로 종이 아닌 복음으로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기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리더와 또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한마음 되어서 서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도와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더 기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짐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누려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